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목사가 소명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의 삶이 존경스러워서 나도 저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장래 희망에 목사라고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30 즈음이 되어서 제가 심각하게 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저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그러면은 무슨 공부를 해볼까 싶어서 신대원을 선택을 했고, 저는 이 신대원이라고 하는 곳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에게 지는 것을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양으로도 남들에게 지는 것을 싫어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저 하나님이 더 알고 싶었고 성경이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대원에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간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가서도,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 이후에 목사가 될 때에도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전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던가 해서 내가 너를 태초부터 불렀나니 넌 내 것이며 나의 말을 전할지라 내가 너로 이 때를 위하여 지었음이라 라고 하는 말이라던가, 또는 어느 누군가를 통해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로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제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떤 사인이라던가 어떤 확신이 들 만한 어떤 무언가들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그저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늘 항상 하였었고 그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전 신대원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허락을, 그래 너 신대원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들은 적도 없고,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어떤 확신이나 허락을 받은 적도 없으며, 목사 안수를 받는 날까지도 저는 그저 제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제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 하나님께 어떤 사인이나 확신도 허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지만 솔직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 뜻을 알 수 있어서 선택했다거나 또는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동의나 어떤 허락을 받고 행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제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자매가 맞습니까? 정말로 이 자매가 맞다면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받거나 하나님 이 자매가 맞다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선택한 자니 가서 이렇게 전하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노라 라고 전하라고 하는 그 어떤 응답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전 그저 제 아내가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고 봉사를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을 뿐이고 그냥 어느 날부턴가 카톡을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날짜를 허락받거나 하나님께 날짜를 계시받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그 날짜를 계시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넷째 달, 14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다거나 아니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달력을 봤는데 갑자기 달력이 알아서 막 넘어가서 4월 14일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는 환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원하는 식장에 날짜를 구했더니 그 식장에서 날짜가 그날 그 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 결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부평중앙교회에 오게 된 것도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BPD라고 하는 글자가 보였다던가 아니면 부평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봤다던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불러주는 여러 교회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부평중앙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는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부터 너로 이방의 빛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전 그저 김영도 목사님과 그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 우리 같이 사역해요 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인사가 제 귀에 맴돌아서 이런 담임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라면 이런 담임 목사님이 내 스승님이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먼저 불러주셨던 교회들에 죄송하다라고 하고서는 이 부평을 오게 된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기도들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또 누구에게나 다 납득할 법한 어떤 사인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응답을 받은 적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목사가 되어서 그걸 자랑이냐고 말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사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제 마음대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시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았지만 그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지시와 확답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것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일이 그 선택이 당시의 제 상황에 최선이었고 그 선택이 좋아 보였고 그 행동이 맞아 보였기 때문에 그 일에 제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경우가 더 많았고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해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어떤 하나님의 허락이나 운명적 부르심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인들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나 어떤 제가 생각했던 것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들에 어떤 일치되는 현상이라든가
뚜렷한 계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한 말들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 전제 조건을 부정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제 삶에 여전히 이 전제 조건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 지금까지의 제 삶이 제가 옳아 보이고 또한 제가 좋아 보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 선택들의 연속이었지만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전 제가 선택했던 일들이 잘 되었을 때에도, 제가 선택했던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의 선택의 연속이었지만 그 일들이 된 것도 또한 그 일들이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저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삶도 그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그리고 정말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 과연 여러분들은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설교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다루고 또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하는 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두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길을 잃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오해를 다루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 두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동의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또 원하는 대로 다 했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어하고 동의를 구하고 싶어합니다. 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어하고 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싶어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마치 안 될 일도 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동의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이고 내 짐이 어떻게 좀 덜어질 것 같고 안 될 일들도 잘 풀릴 것 같아서 우리는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학교를 선택하는 일에도, 내 능력 밖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내 책임이 그 능력을 넘는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린 부모님께 허락을 맡듯이,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허락을 받는지, 어떻게 동의를 얻어내는지, 그 방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특별히 시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금식과 같은 특별한 행동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구절들이 내 뇌리를 때리는가 안 때리는가를 놓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지지해줄 구절들을 찾거나, 내 상황에 맞는 구절들을 찾거나, 아니면 목사나 양육 리더들을 찾아가서, 또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내가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고, 내가 말씀에서 찾으려고 했고, 내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괜찮을 것이다, 이 선택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거나, 또는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를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연한 일치 상황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 것인지, 뭘 정확하게 의도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로 움직일 때가 사실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기도하고 답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길이 우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은 하나님의 허락이나 아니면 내 계획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설계들, 거창하진 않더라도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동의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허락이나 동의로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생하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동의로 오해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태만함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게으른 것인데, 또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것들에 대한 망설임을, 주저함을 합리화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 선한지 아는데, 무엇이 옳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핑계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뭔지 아는데, 뭐가 옳은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내 원함과 다른 것이어서, 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움직이기 싫은 것뿐인데, 거기에 주의 뜻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마치 그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고난을 적게 받기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해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고난 앞에서 난 아직 주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움직이지 않을 근거를 그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에서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도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자니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봐야 할 것 같고, 용서하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용서하자니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서 가급적 희생을 적게 하고 싶은 것이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데 가급적 희생을 적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좀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뇌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어떤 환상을 주시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참기를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견디기를 원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인내하고 버티고 또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뜻 때문에, 주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보다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것 더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항상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항상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보다 더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보다 더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보다 더 관용하고 보다 더 받아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 말은 곧 하나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뚜렷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하기 싫은 것인데 마치 거룩하게 안 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합리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합리화를 마치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허락 또는 하나님의 동의로 오해하면서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굉장히 좋은 표현이 있는데, 바로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좀 괜찮으시다면, 상황이 괜찮으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상대가 괜찮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다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결정권이 상대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제 우리 대화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정중하고 너무 공손한 표현이어서 상대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무기로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까지 말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우리는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가 괜찮으시면 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좀 사정을 봐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 괜찮으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을 내 원함을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말로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하는 그 결과의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학교에 이번에 지원하는데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격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떨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학교가 아니라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곳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실패 자체를 하나님의 뜻이나 응답으로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까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분이시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까지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없도록까지 말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앞길을 막으실 수 있는가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평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떡하든 하나님이 내 원함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처세술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 결과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더 쉽게 얻어내기 위해, 순조롭게 얻어내기 위해 처세술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주의 뜻이라면 행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주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대로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다고,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주의 뜻을, 자신의 태만함을, 자신의 원함을, 스스로의 원함을, 처세술을 거룩한 것으로 속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주의 뜻이란 하나님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란 자신의 태만함을 합리화하는 말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순조롭게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란, 주의 뜻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결과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내게 일어난 결과를 판단하겠다. 이것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도 그것이 나에게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주의 뜻이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결과도 그 선함을 이루시는 데에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교회에는 아마도 그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특히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보물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외부에 나가서 희한한 물건들을 수입해서 비싼 값에 팔아 대박을 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모험담을 늘어놔서
교인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13절에 말하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무엇이 돈이 되는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종목이 테마주인지 어떤 종목이 떡상할 종목인지가 보여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자랑을 해서 힘겹게 고난을 버텨나가며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들을 책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그런 자랑을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그 테마주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 떡상할 종목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는 것들을, 탁월한 사업 능력이 있는 것, 탁월한 식견이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읽을 수 있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부러워할 만한 재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행동하는 행위 자체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내에서 야고보 사도는 한 번도 돈을 벌고자 노력하는 것을 헛된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재물과 또 그 재물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죽어서도 남지만 우리는 정해진 기한을 살다 가고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서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데 사라지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건강한 것도 우리가 병드는 것도 우리가 강한 것도 우리가 연약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는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미 믿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어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의 기준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어야 하는 자들이,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해야 할 자들이,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어찌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로 지체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느냐라고, 왜 어찌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 자신의 태만함을 합리화하고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낭비가 없다라고 말해야 하는 자들이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세술을 부릴 수가 있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을 내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 말이 탐욕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보려고 안간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쓸 때, 바로 이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탐욕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용서하기를 바라셨고, 용기 내길 바라셨고, 넘어졌다면 일어나길 바라셨고, 내게 더 많은 것들 가지고 있다면 섬기기를 원하셨고, 연합하기를 바라셨는데,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도대체 뭐냐고 묻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내 태만함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내 용기가 없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뜻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처세술로 대처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해서 나 자신이 패배자처럼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고통 속에 투병 생활을 할 때, 또 반대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을 때, 원하는 만큼의 연봉을 얻어내고 더 높은 연봉을 받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 다시 말해 어려울 때에도, 반대로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주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고통스러운 때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하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태만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힘든 때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간이, 이 비참하고 찢어질 듯한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절대로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을, 그 사실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있을 내 인생의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지만, 고통 중에 있어서, 낙심하는 중에 있어서, 정말이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망쳐져 버려서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이 방황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 불안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로
힘이 빠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 감정에 대한 확실함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대상의 그 선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발을 내딛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은 결과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이 결과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주의 뜻이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도 그 선함을 이루는 데에 결코 낭비가 없는 삶임을 고백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원함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미커 중에는 너무 힘든 일을 만나서 저에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는 지체들이 몇 명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저에게 묻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처음부터 좀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고 하고 싶었던 말은 잘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고 싶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에게 전 정말로 처음부터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너무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은 분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처 말하지도 못할 만큼 힘드신 분들도 괴로운 중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분들, 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모든 것이 선하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길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말도 아니고, 내 태만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처세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분이시라서 내 인생을 낭비가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신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린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이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린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뜻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서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 감정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 목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 시간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도 낭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 인생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